우리가 보통 그 종교개혁 기념을 하면 루터를 언급을 해서 그 신학이 마치 우리에게 전달된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고 2017년에 500주년을 통해서 각 교당과 여러 노회에 가서 강의하면서 루터파 종교개혁과 우리 개혁파, 즉 개혁 신앙에 바탕한 종교개혁은 시작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 이런 충격적인 말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2003년도 지금부터 만 16년 전에 한국에 온 지 이제 한 2년 됐을 때 제가 역사신학학회에 발표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왈도파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별 관심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따가 17년에 이제 한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왈도파가 우리 개혁파 종교개혁의 그러니까 전 종교개혁자구나 하는 것에 관심을 이제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최근에 썼던 이것이 개혁신앙이다라는 책에서도 저는 그렇게 밝혔습니다. 루터와 우리의 종교개혁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언급해서도 안 된다.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인데 언급할 필요도 없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분들이 역사적으로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보통 종교개혁 하면은 솔라, 3개의 솔라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개혁 신학에는 이 솔라와는 사실상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고 1540년에 칼빈이 이 솔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만이 종교적인 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둘을 이제 덧붙여서 이제 솔루스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것을 넣어서 이제 5개 솔라를 함으로 칼빈을 비롯한 당시에 오클람 파디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인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칼빈주의에 입각한 그런 종교개혁 정신이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가 이제 거슬러 가서 이제 왈도파하고 왈도파로 거슬러 가는 것이 한 500년 되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더 거슬러 가야 되죠. 여기서 제가 더 언급하지 않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시대가, 초대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신앙이 어떻게 흘러 들어와서, 마치 지하수처럼 흘러 들어오다가, 아니면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전혀 없다가, 갑자기 루터가 이렇게 95개 조항을 붙이니까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렇게들 자꾸 말들을 하니까 이것은 로만이 아니라 루터파들이 우리에게 세뇌시킨 것인데 왜 여기에 그렇게 역사적 증거나 검증도 하지 않고 심지어 장로교도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정말 무지하구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7년에 전국을 다니면서 말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정말 얼굴이 조금 미안하다. 얼굴이 좀 붉어지는 것들이 많았고 정말 제대로 교회사를 알고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맞이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 이런 것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우리의 정신은 파이브 솔라제에 1차적으로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과연 그러면 개혁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상이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바스키옹 그 공원, 제네가의 공원에 가보면 4명의 종교개혁자들의 동상이 서 있고 130m의 종교개혁의 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좌우편에 포스터 테네브라스 룩스라는 라틴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상피에르 대성당, 물론 로만 카톨릭이었는데, 로만 카톨릭 대성당이었는데, 그것을 부수지 않고 그대로 칼빈이 사용했거든요. 거기에, 입구에 보면은, 그 위에 보통 이제, 신전의 모습으로 기둥들 있고, 위에 이렇게 성같은 모습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에 방패가 조그맣게 보입니다. 아주 작은 방패인데, 그 방패를,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포스터 테네브라스 룩스라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본당으로 들어가면 보통 본당에 가서 칼빈이 설교한 그 의자에 앉으시려고 하고 그 위에 올라가려고만 하셨지 칼빈이 설교할 때는 거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지만 칼빈이 주로 성경을 강의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목요일 날 이분이 이제 신방을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성경 강해를 위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모임을 하시거든요. 그 장소는 교회당이 아니었어요. 그 옆에 문을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우측에 조그마한 그 들어가는 그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마카비 채플이라고 하는 사이즈가 이거 상당히 비슷하네요. 높이도 이거 비슷한데 이것이 한 반 정도 되는 마카비 채플이 있습니다. 그 채플에 가면 이렇게 이런 탁자가 있고 그 탁자 머리밭에 위에 뭐라고 새겨져 있느냐면 포스토 테네브라스 룩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칼빈이나 개혁신학자들의 슬로건은 솔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호로 외쳤던 것은 포스토 테네브라스 룩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왈도파들이 있는 교회 알포스 산맥 구석에 가보면 사실상 이번 7월 달에 제가 거기를 가려고 했다가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내가 가지 못하고 이전후에는 제가 꼭 우선순위로 그 장소를 제가 방문을 하려고 마음을 아주 굳게 잡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들의 교회에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 문구가 오늘 나가는 글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써놓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Lux lucet in tenebras. 어두움 속에서 빛은 빛난다. 어두움 위에 빛이라는 말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두움, 빛. 단 하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포스터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빛은 빛난다. 여기에서 포스토 테네브라스 룩스라고 하는 개혁 신학자들의 슬로건이 구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 대립이나 그냥 단순하게는 정식적인 근거죠. 이제 과거에 이 문장이 어디서 왔을까 했을 때 단순 비교입니다. 그냥. 그래서 포스토 테네브라스 룩스고 여기는 이제 룩스 루체트 인 테네브라스고 그거는 단순 교계인데 단순 교계 해가지고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우리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원줄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앞서 잠깐 제가 언급하고 말았는데 왈도파로 마무리하면 안 됩니다. 개혁 신앙의 뿌리는 그것보다 훨씬 전 300년 전으로 또 거슬러 가야만 합니다. 거슬러 갔을 때에 그 토리노라고 그러죠. 토리노의 클라오디오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왈도파가 있는 지금의 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왈도파 교회가 있거든요. 그 알포스 산맥. 그 산맥의 그 장소가 토리노를 거쳐야 그 장소로 갑니다. 그렇다면 왈도파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토리노의 클라우디오에서 왔던 겁니다. 네, 그것은 뭐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의 뿌리를 너무 거슬러 가서 이제 8세기까지 우리가 흔적을 찾을 수는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바로 눈앞에 있는 우리가 왈도파를 보고 왈도파에서 이제 점퍼를 해서 이제 클라우디오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 사이에 8세기, 12세기, 16세기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것인가? 그건 간단한 거죠. 로만 카톨릭은 중세 시기에 이단이라고 하는 명목 안에 이 개혁자들을 화형을 시켰기 때문에 이들의 흔적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몇백 년 이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면 8세기 다음에 9세기는 어디에 있고 9세기 다음에 10세기는 어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죠. 예, 역사는 이렇게 유물과 흔적이 없으면은 우리가 역사적 논리를 못하니까 이제 그렇지만 그 정신을 가지고 이제 이 연결을 이제 짓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리노의 클라우디오와 주 장소였던 왈도파의 근거지는 같은 길입니다. 얘들은 골짜기고 토리노를 거쳐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왈도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은 이 클라우디오에게서 왔다. 이렇게. 클라우디오의 작품은 있으니까, 변증서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숙제는 또 클라우디오까지 또 가야만 하는 숙제를 남겨놓고, 이제 우리는 종교개혁에서 종교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 개혁 종교개혁자들의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은 루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럼 아마 질문이 아마 있을 것 같으면, 루터파들은 우리를 증오하고 핍박하고 추방시킨 자들이지 그들이 우리를 도와준 적은 1.1획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짝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장로교인들이. 루터 저는 마음속에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루터파들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당신들 우리 도와준 적이 없는데 분명히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장난스러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보면서 또 기억이 나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셋째 줄에 보시면은 독일 종교개혁의 구원은 똘이 솔라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은 어디서 시작하느냐면 1530년 멜랑톤이 작성했던 아우구스부르크 코백스에서 그러니까 똘이 솔라드가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1540년 둘째 줄로 내려오면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두 개를 더 덧붙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거기서 쭉 내려가면 쭌글리파와 루터파들이 서로 이제 그 협력과 연명을 위해서 우리가 아다시피 그 말부르크 담화를 하지 않습니까? 1530년에 그때에 할 때에 우리가 그냥 신학적으로 아는 것은 성찬론에서 일치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만 알지만 실제로 말부르크 담화의 기록을 읽어보면 두 부류는 연명을 할 의도가 추워도 없었어요.
추워도 없었어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루터와 저빙거리는 싸웠고, 예,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학에 들어가서는 이제 1항에서부터 시작해서 14항까지 이제 성경적인 것이 없으니까 일치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성찬론에서 결론한다. 우리가 보면, 아유, 그거 뭐 14개 다 맞다가 하나 틀린 거 가지고 결론한다. 그게 비논리적이죠. 그래서 연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찾다가 보니까 성찬론이 바르니까 요거 하나 빌미를 잡아가지고 개혁파를 와 자기들이 협력을 못하겠다고 핑계거리가 성찬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저희들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은 이단 네스토리우스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답답하죠. 그런가 하면 네스토리우스주의는 우리가 아다시피 인성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성을 강조하는 것, 즉 상징설과 기념설을 주장하는 저빙들리에는 너희들은 네스토리우스처럼 인성을 강조하는 자들이다. 신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공제설이니까 너희들은 인성을 강조하는 자들이다 하고 그들은 우리들에게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스토리우스주의는 우리가 아다시피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다마에서 만나가지고 두 부류가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봅니다. 게네바에 있는 쌍피에르 대성과 방금 제가 그 방패도 있고 종교개혁자들이 벽에 있다는 그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에 가보게 되어지면 이 뿌리를 왈도역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하나의 문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왈도와 왈도파는 다르다라고 하는 또 전제도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에로 왈도와 왈도파가 같은 길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는 자세하게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2003년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밑에 각주 5번에 보시면 제가 역사신학 논쟁에서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왈도와 왈도파는 다른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상당히 흥미있습니다만은 40페이지의 그 중앙에 보면은 피에르 왈도가 1140년에 태어나서 1205년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있는 것은 43페이지에 가보면 왈도파가 고수하고 있던 신앙고백서 연도를 보시면 1120년입니다. 근데 왈도가 태어난 것은 언제냐? 1140년입니다. 그러니 왈도파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고수하고 있던 신앙 고백서와 왈도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표면상의 비교인데 왈도와 왈도파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왈도파라고 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제 논문에서 두 가지로 저는 밝힙니다. 첫째는 이 한 무리가 이제 리옹에서 이분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이 왈도, 저는 이제 왈도파라고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무명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이 프랑스 남쪽에 있는 리옹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왈도가 그 리옹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 이제 저 로마 가족이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을 따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볼 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사대파라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대신, 총신, 장신, 고신, 좀 죄송하지만 좀 성격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딱 똑같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루터파든 장로교파든 뭐가 다르냐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당시에 리옹에서 무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왈도가 거기에서 활동을 해서
이제 종교회의에 소집되어 가지고 이제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으니까 그게 아니냐 이렇게 불려져서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프랑스에 흩어져 있던 심지어 이제 스코틀랜드까지 이게 왈도파가 이제 무명의 기독교인들이 망명을 하고 도주합니다만은 이제 그들을 다 그냥 부르기 쉽게 그냥 왈도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라 그건 사실입니다. 40페이지 이제 갑니다. 왈도파의 기원은 피에로 왈도가 아니고 이전부터 시작됐다. 그 이야기를 제가 쭉 하고 있는 거고요. 한 6절에 보면은 왈도가 등장해서 왈도파라 불렸기에 피에로 왈도보다 왈도파, 즉 무명의 무리에 관심을 두도록 하겠다. 무명의 무리들이 고소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순종한다. 이는 대단한 원리였죠. 수도사들이 우리가 수도원 운동에 보면 중세 사회가 부패하면서 수도사들이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물론 이제 베네딕토 수도에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8세기 말, 9세기 초가 되어지면은 이 교회를 이제 개혁하자 해서 개혁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일어날 때 클루니 수도회가 시작을 하는데 클루니 운동이 이어졌을 때 이들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본래 수도나 교회는 정치인들이나 귀족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정교 유착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타락하는 거거든요. 정교가 유착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럼 정경 유착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클루니 수도회가 시작을 발족을 하면서 내세웠던 슬로건이 뭐냐? 정부와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개입하지 않는 순전한 이 수도회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수도회를 어디에 귀속시킬 것인가 했을 때 이 클루니 수도회를 로마 교황 밑으로 집어넣겠다.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선세신이 일어난 거죠. 이제 정치가 배제되어졌으니까 좋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이제 종속되어져서 살게 되느냐? 교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세사를 알다시피 중세사는 평신도 성직순위권 논쟁 때문에 이 정치와 교회가 정말 200년 동안 정말 이 피나는 이 투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벗어나려고.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은 정교를 분리, 정교 유착이라는 단어보다는 정교를 동등하게 이제 이원화시키게 되어지는 이제 그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감독 사본이 20장에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에 보는 이 무명의 사람들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사람에게 종속시키지 않겠다. 이런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세시대에서는 아주 당돌한 주장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둬두겠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이 지식의 근원이다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그러는데 그때에 말이 나올 정도의 근거를 여기서 찾아내는 거죠. 말씀의 근거. 이제 나중에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이들은 성경을 번역하거든요. 이들이 번역하지는 않죠. 사제들에게 부탁을 해서 프랑스 언어로 이미 이 사람들은 12세기에 성경을 완역은 하지는 않고 쪽복음으로 번역을 해서 이들은 복음 전도를 합니다. 마치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할 때 그것을 하나씩 들고 가서 롤라드가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한 것과 유사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두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제 40페이지와 41페이지에 나타나는데 두 번째 원리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4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두 번째 원리는 성경의 권위와 성경을 공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앞서 우리 목사님께서 제네바 성경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매우 우리 그 개혁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자국으로 번역한다는 것. 이 정신이 왈도파들이 갖고 있는 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 왈도는 자국으로 번역된 성경을 열정적으로 가르쳤다. 성경은 그들에게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균력이었다. 그리고 살아있는 책이고 말씀들을 모두 기억하는 사람들마저도 있었다. 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다 외워버리는 거죠. 정말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성경 암송대회를 로마서 전체 다 외우는 성경 암송대회 있었고 아마 작년 이번 초인가요? 작년에도 성경 전국 성경 암송대회를 할 때 산상수훈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시편이 어딘가 저희 교회에 있는 그 여학생이 참석을 했는데 물론 이제 중간에서 조금 떨어졌지만 학생들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 8장이잖아요. 마태복음. 얼마나 잘 외우는지 이야, 제가 볼 때는 신약성경 한번 암송하는데 그걸 한번 들으려면은 한 사람이 한번 외우는 거 뭐 한 5시간, 6시간 동안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또 이제 수십 명이 흩어져 가지고 듣고 채점하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아무튼 최근에도 산상수훈을 암송하는 대회가 전국에서 100명이 참석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암송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신앙의 훈련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그들은 연옥 죽은 자를 위한 미사, 면죄부, 성자에게의 기도, 성상사용을 거절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존경한다는 경향이 있다.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부족한 점들이 있죠. 완전히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들이 행한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다. 이신칭의보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이것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들이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 이분들이 종교개혁의 신앙을 그대로 문자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외쳤다면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되고 난 다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그들이 잘못됐고 아니 우리가 위클리프를 바라봐도 보면 위클리프의 신학이 얼마나 잘못된 게 있는데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정말 좀 외통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학의 발전이죠. 우리 어거스틴 바라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거스틴 신학에서 잘못된 점 얼마나 많이 보는데요. 그렇다고 어거스틴이 배제하지 않아요. 왜? 신학의 발전 속에서 이제 칼빈에게까지 왔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역사적인 진행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가지들이기 때문에 가지들을 이제 하나씩 추림하면서 지금 오는 그 과정이라고 보여야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도 대시의 진보성이라고 그러고 이랬는데, 모든 것을 이렇게 역사적인 이 진보 속에서 진행하는 가운데서 덧붙여졌던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빼내는 작업에 와서 종교개혁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봐야지, 하나하나 딱 따지기 시작해서, 이 사람들 동정녀, 종교했네. 이거 왈도파 이게 잘못됐어요. 이신칭의보다는 경건한 신앙을 더 중요한데, 이거 해남이잖아. 이렇게 하시면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잃어버리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학은 거의학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삶을 통해 반영된 것이고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왈도파는 처음부터 성경에만 절대적 권위를 주었다. 믿음, 윤리, 예배, 교리에 대한 문제에서 왈도파는 오로지 성경만을 따랐다. 그 다음에 문장이 더 흥미 있습니다. 각 공동체와 교구적 조직은 목회자가 이끄는 장로회의였다. 많은 분들이 칼빈의 장로회라고 그러죠. 건시스토리. 그것을 어디서 갖고 왔느냐 할 때 이제 박사학위 받은 후배들이 하는 말은 스트라스부르에서 마틴 부츠와 교제를 가지면서
비로소 칼빈 선생이 장로교의 원리를 이제 파악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해요. 예, 그것도 마치 그래서 박사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더 거슬러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미 왈도, 즉 왈도파, 즉 무명의 신앙인들은 장로교 조직을 하고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장로교의 원형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고 언젠가는 보겠지만 1571년에 개혁교회가 최초로 이제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29개의 교회가 이제 엠든에서 모였을 때 이들이 신학은 우리가 지금 고수하고 있는 벨지카라든가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그 다음에 제네바 교리 문답서지만 그들이 교회관에 있어서는 장로교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로교, 지금의 이 장로교의 원형을 찾아갈 때에 궁극적으로는 성경이지만 그 중간 단계에서 왈도파의 교회 정치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가 이제 41페이지 밑에 있는데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가서 42페이지 다섯째 줄에 보면 왈도파, 즉 무명의 무리는 여성들과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녀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늘 생각해야만 하는, 왜 남자만 해야 되느냐, 여자만, 이 자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같이 복음을 전도하다. 이런 게 그들의 이 신앙의 근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왈도파에 따르면 죄를 짓는 사정은 성례를 주례할 수 없지만 신실한 평신도는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또 거론이 되죠. 제세례파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일반 신자의 복음 사역에 강조하다 보니까 세례도 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이죠. 자, 좀 더 내려가서 저 밑에 줄에 보면 42페이지 오차드라는 학자는 왈도파가 칼빈주의자라고 결론을 짓는다. 왈도파가 칼빈의 역사 속에 나타나기 이전부터 칼빈주의 사상을 이미 가르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칼빈은 마치 아우구스티누스가 초대교회 교부들의 사상을 다 이렇게 멜팅파처럼 이렇게 다 녹여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추출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알다시피 칼빈은 종교개혁자들의 그 제2세대로서 모든 그 종교개혁의 신학을 하나로 다 넣어서 녹여가지고 이제 뽑아내는, 추출해내는 분이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이 칼빈주의는 이전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갑자기 칼빈이 전혀 앞으로 없다가 그냥 칼빈이 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27살짜리가 기독교 강요 만들었다.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저도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서적을 읽으면서, 지나온 신앙의 흔적들을 연구한 결과, 우리가 알다시피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후배 한 분이 좀 합심해서 가르치는데 박사님 논문이 뭐냐면은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부들의 사상 이걸 연구해서 박사학위가 했어요. 그분에 의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칼빈의 사상은 교부들의 사상을 총망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의 개혁신앙을 이제 추출해내는 그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학자들은 여기에 동의를 하죠. 칼빈이 갑작스럽게 혜성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의 이전에 흩어져 있던 퍼즐을 칼빈은 하나로 만들어 그림으로 완성시킨 사람이다. 물론 똑같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칼빈은 그러면 정리하는 그런 편집자에 불과하겠네. 이렇게 되면 이제 폄하하는 것이고,
칼빈의 사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미 교부들이라든가 우리가 아다시피 신앙의 선배들에게 이미 있었던 것을 칼빈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대세임을 해서 이제 완성형으로 나타내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칼빈주의의 사상은 희미하게나마 있었다라고 하는. 그다음 43편 첫째 줄에 보면은 랩골 드리기 세뮤얼 올랜드의 주장에 응답한 이후에 헌트가 쓴 짐승을 탄 여인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 인용하는 게 있지 않고 제일 마지막 인용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들은 전 종교 개혁자들과 같았다. 우리가 그 보름스에 가보면 그 독일의 그 루터의 종교 개혁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중앙에 루터가 서 있고 4명의 전 종교개혁자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피에로 왈도가 앉아 있죠. 그래서 피에로 왈도, 즉 왈도파, 즉 무명의 신앙인들은, 무리들은 전 종교개혁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완성된 종교개혁의 신학과 동일하다면 그 시대에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났겠죠. 우리가 얀 후스를 전 종교개혁자라고 인정을 할 때 그의 사상에도 동정녀를 믿고 찬양하는 글이 꽤 나오죠. 그가 마지막 화형을 당할 때도 동정정 마리아여 하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누가 후스가 잘못되었다고 하는가요? 전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은 완성되기 이전에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왈도파는 전 종교개혁자의 부르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왈도는 살피지 않고 제가 뭐 여기 책에는 보지를 않겠지만 보지를 않았습니다. 왈도파를 지금까지 살폈다면 이제 왈도파들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서와 우리가 지금 고수하고 있는 벨지카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제가 대조해 봅니다. 이제 벨지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워낙 이제 방대하니까 그냥 제가 항만제가 되었습니다. 1항은 뭐 우리가 그도 사도신경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에 가면 삼위일체 하나님 말하잖아요. 8장이 벨지카 신앙 고백서 8장이 삼위일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장도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가보면 벨지카의 4권인데 4권이 바로 우리가 아다시피 성경 목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보세요. 구약 성경 39권, 외경을 수용하면 안 된다. 신약 성경 27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1120년에 외경을 배제하겠다. 그리고 좀 죄송한 이야기는 킹 제임스 버전이 1611년 나올 때 외경을 66권 안에 넣지는 않지만 외경을 번역하고 거기에 첨가해요. 저도.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어떻게 감히 외경을 성경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이 말을 하여튼 바로 죽는 거죠. 이미 이들의 신앙은 66권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벨지카나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 항과 같아 하는 말을 적겠습니다. 그 다음 4번 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구항의 제목이 뭐냐면 벨지카 신앙 고백서의 구항은 삼일체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4항에서 이분들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장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6장은 외경에 관한 이야기를 외경의 목록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 이 내용을 다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나중에 참고하시면 아마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대조시킨 이유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벨지카 신앙 고백서와 이들의 신앙 고백서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증거죠. 이들의 고백 그리고 우리들의 고백.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고백과 이들의 고백이 차이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서에 굉장히 관심이 있지만 이미 신학이 완전하게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무명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고수하고 있었을까? 이런 점에 있어서 개혁파, 즉 종교개혁자들이 이들을 얼마나 흠모했을까? 제가 한글 성경,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한글 성경에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나 플러스 님. 그래서 수에다가 님을 붙일 수 있나? 이런 이제 글들을 제가 읽으면서 이제 한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이 분명 그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 붙였을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교회의 문헌들을 이렇게 읽는데요. 지금도 뭐 소름이 끼칩니다만 정률이 옵니다. 이 문헌들, 이 역사 100년 된 이 선교사들의 그 문헌들 속에서 왜 이들이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하는 하나님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쓸 때에 의도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추적해 가서 한 분이신 님 이거다. 보통 우리가 애국가에 보면 하느님이 하늘에 계신 님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유일하신 님 이런 의미거든요. 뭐 100년밖에 안 되는 문헌을 보고도 제가 정유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지금 뭐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개혁을 일으킬 때에 자신들의 이 신앙의 원본들을 이렇게 볼 때 그 감동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사실상 이제 밑에 그래서 대조한 것을 나중에 보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라는 부분, 앞서 우리 목사님께서 제네바 성경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성경적인 부분에서 이제 개혁신앙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저 밑에 보면 왈도파, 즉 무명의 무리는 120년경부터 157년까지 사용된 라틴어역 올드 이탈라 바이블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불가타가 아니죠. 본래 이 사람들은 이제 히에로니무스가 번역한 5세기에 번역한 불가타에서 이 말을 프랑스 말로 번역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라틴어 성경에서 번역하는 거예요. 벌써 이 자세가 다르죠. 그다음 계속해서 13세기, 4세기에 이르러 왈도파 성경이 유럽의 전역에 사용되었는데 왈도파 골짜기의 목회자였던 칼빈의 사촌 형, 왈도파이면서 왈도파 목회자입니다. 자기 사촌형이 4살이 많은 사촌형이거든요. 이 분이 올리베 땅인데 그 분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1534년에 그 원본이 지금도 칼빈 박물관에 있죠. 아마 그 노화용에 가셔서 보시면은 그 원본.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그 성경이 유리관에 있는 거 보더만 이 목사님이 거기서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이 그냥 꼼짝도 못 하시네. 부들부들 떠시면서 올리베 땅의 성경이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 원본이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프랑스어로 번역된 성경이 1534년에 번역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번역된 영육 성경이 제네바 성경인데 제네바 성경의 원본에서 번역을 했지만 우리 솔직히 이야기 성경 번역할 때에 중간 단계 하나도 안 보고 원어에서 번역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중에 저희가 루터도 이야기하겠지만, 루터가 성경 번역할 때 그냥 원어 성경 딱 갖다 놓고, 딱, 이게 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네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원어 딱 갖다 놓고, 자, 이제 수사기 그 중간 단계가 항상 보고해요. 참고로. 이게 제대로 번역됐나 안 됐나. 이게 상식적인 거죠. 우리가 중간 단계 다 없고 오로지 우리 킹제임스 버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킹제임스 버전할 때 레이놀즈가 내면 옥스퍼드 교수들하고 번역하게 될 때에 원어 성경 딱 갖다 놓고 자 이제 우리가 영어를 한번 번역할까? 그렇게 하지 않죠. 위클리프란다. 마일즈 커버데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윌리엄 틴들이 번역한 영어 성경을 참고하면서 이 번역되어지고 이렇게 제네바 성경도 참고하면서 킹제임스 버전 것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다 없애고 막 나는 이거 그것은 너무 좀 순전한 생각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아무튼 중간 단계에서 제네바 성경을 번역할 때도 왜 그랬을까요? 그들 가운데 와일드파 즉 유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한 그 성경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도 타펠이라는 독일 성경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바로 왈도파, 독일에 거주하였던 왈도파들이 사용했던 성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거기서 한 세 줄을 내려가면 이탈리아어로도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디오다티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도 왈도파의 성경이 이탈리아 번역이고 배자, 이건 디오도르 배자죠. 칼빈의 후계자인데 배자를 이은 디오다티가 왈도파 성경을 기초로 하여 이탈리아어로 번역한 것이고 킹제임스 역시 왈도파 성경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영어 성경이든지 초창기의 종교개혁의 성경들이 다 중간 단계에서 원어와 그 자국어의 성경에서 항상 참고되어지는 게 뭐냐? 왈도파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 다음 좀 더 내려가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칼빈의 사촌 형이면서 목회자였던 올리베 땅은 그 다음 있다는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기욤 파레는 왈도파이었습니다.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이끈 자였는데 그의 사상이 왈도파의 신도여서 프랑스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에게도 여기는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칼빈과 아주 가깝게 있었던 비례가 있습니다. 피에르 비례인데 이 사람도 왈도파입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이미 자기를 돕는 첫 번째 동료들은 왈도파들이었어요. 그러면 종교개혁과 한번 더 관련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력조 왈도파 골짜기까지 알려지자 타볼리 왈도파는 미완성된 프로테스탄트주의와 접촉을 시작했다. 1526년 기손의 골짜기에 조그마한 마을 라오스에서 회의를 한 후 사절단을 보냅니다. 1532년 아직 칼빈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1532년 독일과 스위스 프로테스탄트들과 만남을 가진 후 그들은 개혁교회의 신앙을 채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칼빈은 아직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칼빈 전에 있었던 1세대의 사람들이 말했던 그 신앙과 자신들의 신앙을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고 개혁신앙을 채택한다 이 말입니다. 이에 따라 스위스와 프랑스 개혁교회들은 기욤 파렐과 앤토니 소니에를 보내서 1532년 10월 12일 참포란 모임에 참석하게 했다. 파렐은 이들을 초청하여 종교개혁에 가르치켜 세상에 드러나게 했다. 그 다음 개혁신앙 교리가 담긴 신앙고백서는 공식화되었고 왈도파는 프랑스어로 공개적 예배를 드리기로 결의했다. 게다가 올리베 땅이 번역한 프랑스 성경을 채택하여
1536년 스위스 뉴샤텔. 우리가 뉴샤텔은 기욤 파렐이 목회한 장소잖아요. 본래 거기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베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네바의 종교개혁의 기술을 든 사람이 파렐이거든요. 지금도 그 뉴샤텔에 가보면 그 교회 이번에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앞에 그 교회 마당 앞에 이 파렐의 동상이 마치 그 점녹서처럼 이 성경책을 들고 막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주일일 때 가지고 내가 이래 해서 여기에 탐사하러 왔는데 너희들이 저 파렐을 아직도 너희들이 존경하고 있구나 하니까 저보고 하는 말 파렐을 아느냐 그래서 당연하게 알죠. 어떻게 저 사람을 아느냐 그래서 나는 잘 알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 참석을 하고 교제를 나누자 하니까 뭐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프랑스어를 할 텐데 영어라고 알아듣지 그 프랑스말 하는 거 어찌 알아듣겠어요. 나는 그냥 가겠다고 하려고 괜히 제 프랑스어 실력이 타고나기가 싶기 때문에 그냥 빠져나와가지고 뒷걸음질 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만 지금도 뉴샤텔의 언덕에 이 파렐을 청정하고 있어요. 멋있어요. 꼭 한번 가보시면 이 샤텔에 있는 교회 파렐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올리베 땅이 번역한 프랑스 성경을 채택하여 35년 뉴샤텔에서 출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역할 때에 비용을 누가 되느냐? 왈도파 자신들이 다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시죠? 뉴샤텔 파렐이 목회한 장소 거기서 인쇄하게 될 때에 왈도파들이 1세대 사람들이거든요. 그 교회, 뉴샤텔 교회에. 그 사람들이 여기 밑에 보시면 금전 1,500크라운 지금의 돈으로 아마 환산하면 상당한 한 1,000만 가량이 아마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금액을 이들이 다 정리를 해서 다 쏟아서 성경을 번역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리에몽 때 외에 활동하는 왈도파는 보헤미아, 프랑스, 독일에 있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에 가입했다. 이들 중에 모범적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받은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는 1545년 메흔돌 체포령을 내려 프로방스에 있는 왈도파 소탕 작전을 명했다. 프로방스이라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벨지카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그 기도 드 브레가 목회한 장소예요. 여기가 프로방스가. 그래서 거기서 목회하다가 금거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순교를 합니다만은 이 프로방스에 이미 기도가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왈도파들의 근거리들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1561년 아직 칼빈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얻었다가 프랑스 종교 전쟁에는 위그너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 위그너 전쟁보다는 일방적이었으니까 이때에 고통을 겪었다. 그러다가 1655년 사보이 공작의 침략으로 많은 자가 희생을 당했고 학살당했다. 그 학살당한 것이 아까 우리 전 목사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3,000명의 왈도파들이 지금 그들이 흔적이 있고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 골짜기, 토리노에서 벌써 깊은 골짜기까지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사보이 공작이 그들을 추적해 가서 3,000명을 마치 우리나라 그 낙하암처럼 이 언덕에 올라가서 그들을 확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떨어져서 이게 다 죽어버려요. 그들이 그 돌들을 이 사람들이 그 장소에 세워놨어요. 이분들은 안 잊어버리는 거죠. 마치 길갈의 요단강에서 길갈에 돌을 12개를 세워놓은 것처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한 것이 이때 당시 있었다고 봅니다. 현재 왈도파 교회는 저빙글리와 칼빈이 구성한 개혁신앙에 기초한 교회에 속했다. 수세기 동안 왈도파 교회들은 처음 신앙을 고수했다. 세계 개혁
교회 협의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왈도파는 대부분이 지금은 아주 남아있는 보수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코리노의 골짜기에 있지만 대부분은 개혁교회에 다 편입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혁교회의 한 일원으로 지금 살고 있다. 그런 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면서 개혁파 종교개혁의 뿌리를 어디에 둘 수 있을까? 왈도파다. 무명의 무리다. 그들이 고소했던 신앙고백서와 개혁파 신앙고백서는 큰 차이가 없다. 칼빈의 종교개혁과 관련된 자도 왈도파다. 왈도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칼빈주의를 따르는 자로 스스로 선택했다. 물론 우리가 교회사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칼빈이 살아있을 때 말이죠. 칼빈이 이제 살아있을 때에 폴란드에 이미 개혁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폴란드나 헝가리나 독일 전역에 개혁신앙을 퍼뜨렸을까요? 그것은 왈도파들입니다. 개혁신앙인들이 막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복음을 들고 핍박을 받으며 수백 년 동안 그들이 마치 흩어진 디아스포라처럼 있었는데 종교개혁이 칼빈의 사상이 등장하면서 자기들이 고수하고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완성된 본이니까 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 개혁교회라는 것이 이미 칼빈이 살아있을 때에 존재했고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자가 물론 이단입니다만은 이제 소찐이 우리가 영어로 소시누스라고 그러는데 소시누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자 이탈리아에서 이제 폴란드로 도망가잖아요. 그 다비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폴란드로 도망가는데 이미 개혁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시누스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을 휘저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개혁교회가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죽죠. 그러고 나서 그의 딸이 제포딸이 사가지고 그 아버지의 파우스토 소치니의 딸이 그 모든 아버지의 그 자료를 들고 영국에 가서 소시니스주의를 퍼뜨리기 시작하죠. 그 소시니스주의와 그 다음에 제임스 1세 시기에 왔던 아르미니스주의와 이게 합해지면서 우리 이 청교도들이 항상 경계를 했던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아르미니스주의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역사의 한쪽 면만 보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항상 경계했던 것이 바로 한쪽은 아르미니스주의고 한쪽은 소시니스주의예요. 이 두 사상이 합하여져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자연신론인 이신론입니다. 왜 청교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프란시스 베이컨에부터 시작되어진 계몽사상이 시작될까요? 저는 청교도로 공부하는 분들을 향하여 저는 항상 존경감과 고마움을 갖지만 한 부분에서는 너무 외통수다. 청교도의 공부는 청교도의 사상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르미니스주의를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그들은 항상 그것을 언앞에 두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뒷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소시니스주의예요. 소시니스주의를 연구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 아르미니스주의를 모른 채 청교도 사상을 공부한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엉성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청교도주의 사상을 좀 제대로 공부하려면 적과 나를 충분히 알아야 이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만들어낸 게 무엇을 만들어낸다. 그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철학을 만들어낼 때는 우리가 아는 방금 제가 말했던 자연신을 디점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교회 정치로 만들어낼 때는 바로 에라스투스주의. 정치가 교회를 지배하는 교회로 만드는. 지금 이 청교도들이 그걸 항상 경계했거든요. 정치가 교회를 지배하지 마라.
근데 그 사상을 만드는 자들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폴란드에서 이주해 간 소수민주주의와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이주해 갔던 바로 다른민주주의가 교회 정치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청교도 사상을 공부할 때 좀 폭넓게 제대로 우리가 한번 공부해야지 이 한쪽만 막 치우치니까 좀 제가 볼 때는 역사를 하는 저로서는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넷째 줄에 그 이유는 성경이 모든 자에 의해 해석된 것이 공개되어야 모든 세상에 그 메시지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선보였다. 평화를 지향하는 그들은 이따금 신앙의 진실성을 찾기 위해 전쟁을 하곤 했다. 그들은 비밀적으로 모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죽임을 늘 직면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빙글리의 성찬론 역시 왈도파의 기원을 둔다. 이거는 책을 읽으면 검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교회당에 오늘도 세계적 문구는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난다. 이 문구는 개혁파 종교개혁자들의 문구와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우리 개혁파 종교개혁의 기원을 우리는 왈도파에 두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